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흩어져 있는 덕정의 형제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나눕시다. 오늘은 2022년 두 번째 주일로 복의 통로로 살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하나님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복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복이 다르다는 겁니다. 몸은 건강하고 살림살이는 여유가 있고 하는 일은 형통한 것,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에서는 같지만은 그런데 그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방향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신앙인이 갖는 복이 어떤 것인지 개념적인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복은 어디서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분명하게 고백하는데 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복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구하거나 다른 것을 통해서 얻겠다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복을 구하다 보면 화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복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것과 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이 이 말씀 때문에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3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여러분 산마다 기도원이 차고 넘쳤어요. 그리고 부흥회가 늘 철철히 있었고요. 금요일만 되면 11시에 모여서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았죠. 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걸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뜻을, 여호와의 그분의 행하시는 것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이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복은 담아두는 것이 아니고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형태는 그릇이 아니고 파이프입니다. 사람들은 큰 그릇을 준비하면 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그릇을 준비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복이 당기는 형태는요, 그릇에 당기는 것이 아니고 파이프를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되 창세기 10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 복을 그릇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담아놓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부패해 가는 거죠. 복은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축복의 통로인 사람들을 세워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축복의 통로, 파이프입니다. 전기 코드에 플러그를 꽂는 것처럼, 수도꼭지를 트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여러분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사람을 귀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사람을 귀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그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죠. 당시 유대에서 내려온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전도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모세의 예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먼저 교회를 개척하고 하면 따라서 뒤에 따라 들어온 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다툼과 변론이 늘 있어 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외에는 아무 짐도 지지 말라 하는 그런 응답을 받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예수 믿는 데 있어서의 걸림이 없다.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는 말라. 그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예수 믿는데 장애가 없다는 그런 답이었죠. 그리고 수일이 지난 후에 다시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2차 선교 여행에 문제가 생겼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동행했던 마가의 문제 때문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그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중간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는데 바울은 한 번 문제 있는 자는 또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데려가지 말자.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헤어집니다. 바나바는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걸어서 소아시아 방향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더베와 루스트라 그리고 이고니온 여러 성을 다니면서 교회를 방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작정한 규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1차 선교여행에 이미 다녀왔던 교회들을 다닐 때 그때 사람들은 명확하게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알아듣게 되죠. 그런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갈 때 성령이 더 이상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를 가려고 애를 쓰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의 행성지는 아시아를 다 돌고 인도 쪽으로 빠질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이 막으시는 겁니다.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갔는데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는데 그때 드로아에 가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이 마게도니아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마게도니아 사람은 유럽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 이 바울은 아시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틀리죠. 유럽 사람은 눈도 파랗고 등치도 크고 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가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11절과 12절 말씀이 그 말씀을 표현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자 마게도니아는 유럽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첫 성이라는 건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 큰 도시. 그래서 그 도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냥 어느 지방을 갈 때 그냥 그 지방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행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지에 어디 가면 누가 있고 어디 가면 어디서 머물 수 있고 그리고 거기 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알아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갈 때마다 그 이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연결하면 사람과 연결해서 가서 도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도시들마다는요 이미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시작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귀환하지 않은 유대인들. 그네들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회당을 만들어 두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더라도 유대인이 모인 곳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면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서 만나서 소개를 받고 그리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랍비였잖아요. 랍비였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라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는 그런 인맥이 없는 거예요. 인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맥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어디 기도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도 분명히 유대인들의 기도처가 있을 텐데 모르고 사람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이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연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막하죠. 근데 안식일이 된 겁니다. 바울은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강가에 가서 여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을 만나죠. 두아디아 성에서 자색 옷감 장사라는 누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두아디아 성은 이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강가에서 자색 옷감
장사라 그러는 것은 염색이에요. 염색. 여러분 지금도 염색할 때 그렇잖아요.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마 이 빌립보 지역에서 염색을 해가지고 두아디아에 가서 파는 것 같아요. 염색을 이곳에서 해가지고 가서 파는 거죠. 그랬던 염색을 무역하는 한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붙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나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연 같은 일, 전혀 우연 같은 일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서 지금 오늘 이 주일날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옛날에는 왕자였지만 지금은 반역자로 여러분 전락한, 그것도 80세나 된 40년을 처가살이 하면서 그냥 그 바람 부는 광야를 다니면서 양새끼나 치우던 그런 목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이런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늙은 모세가 신발을 벗도록 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무릎과 하필이면 왜 나를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그런 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쓰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랬겠죠. 젊은 시절에 좀 쓰시지. 이게 다리가 후들거리고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는 그 모세를 부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통해서 바꾸시는데 그 사람이 성자나 슈퍼맨이나 천재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 여러분, 사기꾼, 못난이, 바람둥이, 어좀 거짓말쟁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완벽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완벽과는 거리가 먼 그 빈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시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겁니다. 루디아라는 연약한 여인을 만남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루디아를 통해서 세우신 것이죠.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루디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 바울이 계획하고 선교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바울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람 또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루디아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새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 중대장이었던 로마 중대장의 신방 요청에 응함으로써 로마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하나도 그냥 있지 않게 하시고 적재적소에 적시에 있게 하심으로써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이 섭리가 오묘합니까? 그처럼 이 세상에는 어떠한 만남도 우연이 없습니다. 이 만남을 주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 하나, 이 교회에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듣게 하시려고 나로 이 아침에 여기 나오게 하셨군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 나누시면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둘째는요, 따라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통독하시죠.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두 번째 방법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 그러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의 음성은요, 귀로 듣는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음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럼 그거는요, 물리적인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성령님,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음에 50%만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은 50%만 역사하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을 닮아서 온전한 진리의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의 음성을 100% 듣는 거죠. 따라서 마음에 육적인 소욕이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에 앞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심한 욕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용서해라, 그래도 용서해라, 그래도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성령께서 그 진리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겠죠. 저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또 내가 다음에 부드럽게 대화하면 오해가 풀리겠지. 지금 내가 화내는 거 그냥 참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풀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 사람과 온전하고 화평한 관계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육적인 소욕이 남아있고 미움의 감정과 그리고 혈기가 남아있어서 성령의 그 음성을 듣기보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 음성이 들리긴 들리는데 그걸 듣기보다는 나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을 해? 지까지 게 뭔데? 도저히 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품든지, 내가 지금은 참는다마는 너 한 번 더 걸려봐라. 너 걸려봐라. 하고서 마음속에서 도끼를 품고 있다든지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해도 그 악한 생각이 성령의 음성을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마음속에 진리와 비진리, 성령의 음성과 육적인 소욕이 일어나는 것, 이건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소욕이야. 우리가 원래 육적인 소욕이 있는 자잖아요. 옛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린 옛사람의 습관이에요. 이것이 있는지라, 이것이 50대 50의 비율로 비슷하게 차지하고 있을 때는 두 가지 음성을 동시에 듣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해라 하는 말과 다투고 대적해라 하는 말이 동시에 들리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이 이 동시에 듣는 것 자체에서 여러분 갈등을 하죠. 어떤 걸 따를 것인가.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따른 자고, 어떤 때는 육체의 소욕에 응답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에 따른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말씀을 청종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축복의 통로로 쓰였던 것도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분명한 사실은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분명히 모든 일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하면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리더라도 따르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음성이 어떻게 들리느냐? 말씀을 담아놔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에 묵상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내 육체의 소욕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억누를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은 수련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걸 압니다. 수련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마음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채울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헌신하셔야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시니라. 여러분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즉각 응답했습니다. 먼저 자신과 집안이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즉각적 응답이죠. 그리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강권했다는 것은 바울이 괜찮다고 그랬을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회당을 찾아보겠습니다. 회당에 가서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이랬을지도 몰랍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강권하면서 우리 집을 그 집회의 장소로, 모임의 장소로 기꺼이 열어뒀습니다. 이 루디아의 헌신은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어느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꼭 김 집사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교회에 부탁을 하면 그 김 집사는 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힘써 일하는 겁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교회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중요한 일을 맡기는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일을 맡길 책임자를 찾았지만 중직들 중에는 다들 사형을 했습니다. 모두 사정을 말하고는 피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할 수 없어서 다른 위원회도 많이 맡고 있는 이 김 집사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김 집사가 제가 할 수 있는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목사님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물었대요. 집사님 내가 이 교회 와서 섬기는 동안 한 번도 내가 부탁한 일에 대해서 거절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웃는 얼굴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결혼 주례해 주신 제 딸아이 있잖아요. 제 딸아이가 12살 때 열이 40도나 넘게 심히 앓은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따님의 목숨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은 기도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 의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겠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럼 할 줄 압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는 부부가 베란다에 나가서 함께 기도를 했대요. 먼저는 그 외동딸로 인해서 12해 동안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 것에 대해서 그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감사했대요. 하나님께 12해 동안 이 딸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나니까 주님의 뜻으로 이 딸을 데려가셔도 아무 원망이 없다고 하나님 제가 이 기쁨을 제가 누린 것으로만 족합니다. 원망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만약 하나님이 이 딸을 저에게 더 맡겨주신다면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주님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구를 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는 그것은 그리고 말하기를 제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흥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약속을 바친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언제나 그때 드린 그 딸아이를 볼 때마다 그 약속을 늘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지.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지.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말로 모든 일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풀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불만인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왜 내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게 늘 불만인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왜 내가 시키는 일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고 너는 내가 너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를 바라니?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너는 내가 하겠다고 해놓고는 민기적거리면서 일을 하지 않고는 그러고 나서는 나는 일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서 자기가 깨어났대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한번 살펴봤대요. 내가 무슨 약속을 했던가?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도 민기적거리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요,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물질 축복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 있는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셨는데 그 복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은 그 사이에 뭔가가 막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먼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통로를 열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복이, 이게 통로가 막혀버리면, 나한테서 막혀버리면 또 그 후에 더 이상 복이 쌓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찮은 진흙 한 덩어리가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지려면 도자기 공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맡겨져야 하듯이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주님의 손에 맡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의사라면, 그리고 환자가 와서 여러분에게 진찰을 받고 진료를 받는데 여러분의 말을 환자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괜찮아요.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 진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짓도 없이, 조건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행하신다. 그분이 일하신다. 그 복은 그분을 통해 오신다. 이걸 맡기셔야 돼. 제가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둘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욕심이 앞서서, 내 욕구가 앞서서, 내 불만이 앞서서, 내 불평이 앞서서, 내 판단이 앞서서 하나님의 통로를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여러분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기회도 생기고 사람도 붙고 여러분 또 일들도 풀려져 나갑니다. 일을 하는데 자꾸 턱턱턱 맡긴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를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막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뭐가 막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욕망과 욕구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즉각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듣는 자를 어찌 예뻐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죠. 즉각적으로 응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로서 이웃에게도 나눠주셔요. 그리고 받기만 하고 죽어버린 사회가 되지 말고 여러분 퍼주고 있는 생명의 바다에 있는 갈릴리 바다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겠다고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결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욕구와 욕망과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2022년도에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지역사회와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에 대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원리는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귀히신다. 사람을 사용하신다. 두 번째는 이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2022년도 벽돌을 여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2021년도에 아주 어려운 일 많이 당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어려운 일이 오히려 걸음이 되고 디딤돌이 돼서 여러분 2022년도 한 번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삭을 통하여 복을 이어가게 하시며 야곱을 통하여 복을 확산케 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택하사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복의 통로로서 바른 원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영적인 민감성을 주셔서 들리지 않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열방에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